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깨달아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는 아주 고조되었습니다.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히브리 11장 그러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도행전 15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선교의 방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아주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 회의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15장입니다. 이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을 지금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1차 전쟁 갔다 와가지고 지금 선교 보고에서 막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기쁨과 은혜로 들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주장을 편 것입니다. 지금 막 부흥의 불길이 붙어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참으로 확 깨진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인데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맥이 척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나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내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다툼이 무슨 다툼입니까? 이런 걸 무슨 다툼이라고 그래? 말다툼. 교회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말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큰 논쟁이 벌어졌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죠?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는 큰 쇼크죠. 아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오사카 지금 온누리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하는 교회예요. 아주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서 막 전도하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지금 신나는데 은혜로 충만한데 문제가 생긴 거죠. 말다툼이 생겨 언성이 높아지고 큰일이 났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본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났다.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났다. 말다툼이 일어났다.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의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너무 잘 나가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본질상 그냥 놔두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막 뛰어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때 쫓아나오는 것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일종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힘들지만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겨울바다 가보셨어요?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겨울이 되면 겨울바다를 가서 보는 게 유행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데도 없으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꽉 막히는데 겨울 바다 보러 버스 타고 인천 가서 한진 고속버스가 처음 생겼어요. 인천 가는 송도 해수욕장에서 겨울 바다를 딱 바라보고 있으면 희망이 확 올라와야 되는데
희망이 오는 게 아니라 딱 바라보고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바닷가에서. 겨울 바다라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예요. 쫙 쳐와서 꽝 때리고 또 나갔다가 꽝 때리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물려오는 모든 문제들, 힘든 일들, 고통들을 이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말로는 이게 뜻이 잘 안 오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일본말이 훨씬 이게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모든 것을 막 문제들을 하나님이 막 섞어갖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합쳐져서 내 인생에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모든 것들이 없었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큰 축복과 유익으로 만들어 주신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잠 못 잡니다. 고민하지요. 해결 안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그걸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크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 버리세요. 할렐루야. 뭘 믿는 것입니까? 믿으려니까 막연히 믿으라는 건 아니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큰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감사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간구하라. 먼저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문제가 왔을 때 감사부터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감사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기도할 제목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참 문제 없을 때 기도 안 했는데 문제할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는 뭐예요? 이 문제들을 결국은 지금 굉장히 힘든데 막 섞어가지고 내 인생의 큰 유익으로 축복으로 만드시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지금 본문은 지금 1차 전도여행의 결과로 일어난 교회 내의 이 큰 말다툼, 분쟁,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이제 지교회에 있는 목회자들까지 다 불러서 사도들과 소위 회의라는 거죠. 이걸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그러죠. 이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대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여러 지역을 지금 들리고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여기저기 들려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에도 들리고, 베니게도 들리고, 자, 다녀가면서 모든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합니까? 1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복음이 크게 확장되는 일, 교회들이 막 세워지던 이 성과들을 보고했더니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중간중간에 가면서 막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본교회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도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전도여행 결과를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했던 모든 일을 말하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그 보고한 내용이 뭘까요? 안디옥 교회가 전도를 했더니 교회 자체도 막 엄청난 부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이 두 목사님들이 가서 그냥 말씀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믿는 자 이방인들이 막 들어왔다. 부흥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모두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쁩니까? 여러분들은 새신자가 이번 주에 여러 명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우울했던 마음이 기분이 좋아집니까? 건성으로 아멘 안 치는 것 같아요. 새신자 등록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앞에서 세례받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기쁨과 눈물이 납니까? 저는 여러분처럼 이 평신도 시절에 정말 저는 그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평신도 시절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렇게 막 눈에만 보이면 무조건 눈물이 글썽글썽했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를 막 고민했어요. 그렇게 막 정말 은혜에 충만했어요. 제가 저녁 때 이제 새벽에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만 저녁에는 집에서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전 몰랐는데 제 밑에 층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밤에 기도하면 큰일 나겠구나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밑에 사는 분들이 바로 저희 밑에 아파트에 사는 분이 누구였냐면 하용주 목사님의 비서를 하셨던 무슨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그 댁이에요. 그 박 목사님이 그 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를 하 목사님이 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해졌는데, 그래서 정말로 정말 은혜 충만,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그 당시엔 됐었는데 오히려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별로 기도하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는 다른 것보다도 세례하고 있을 때 주일날 세례식이 있는 날은 제가 반드시 은혜 받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례받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이 방석을 깔고 무릎 꿇고 있을 때 우리 아까도 찬양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이 찬양을 하면 막 눈물이 막 정말 폭포수처럼 흘러나왔어요. 왜 그럴까 하지만 막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정말 큰 죄인이었는데 내가 주님에게 용서받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저는 큰 사랑인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용서받았구나, 이분도 용서받았네, 저분도 용서받았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겠구나, 그 주님이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고 지금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막 제가 막 눈물이 막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왜 눈물 흘린 줄 아느냐? 내가 네 안에 있어서 주님의 그 마음 속에 지금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 내게 넘치는 기쁨이 내 마음에서 지금 솟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네가 나의 이 기쁨을 알아주고 나의 이 기쁨에 동참의 눈물을 흘려주니 너무나 고맙구나. 제가 그 음성을 들으니까 진짜 폭발할 정도로 눈물이 났어요. 그때 제가 진심으로 깨달은 성경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날 정말 진심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가 지금 막 눈물 흘린 줄 알았는데 이 기쁨의 눈물이 내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데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내 안에서 그 기쁨이 내게서 넘쳐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내 안에 그분이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이 사랑의 본질이 뭔가? 사랑은 용서받았다는 느낌. 여러분 이것이 내가 용서받았다는 느낌, 용서받았다는 은혜,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았구나. 이 은혜,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 은혜를 깨달아지면, 이 은혜가 이 안에서 느껴지면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에 넘치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그 용서의 기쁨, 그 용서의 눈물, 그 용서의 은혜, 그것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난 죽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자기 같은 큰 죄인이 용서받았던 이 용서의 이 감격, 용서의 사랑, 이것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체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형식적인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세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마음의 할례 받는 거라고 그러죠. 마음의 할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 바로 여러분 찬양하듯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막 하는 이 기쁨, 진짜로 넘쳐나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칠 때에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깨달은 자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모르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되는지 남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쁨을, 용서의 기쁨과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전도하니까 이게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남의 기쁨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에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안에 와 계신다면 그분의 기뻐하는 기쁨이 내게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인격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이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내한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우는 거예요. 그 기쁨의 눈물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나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그 행복만을 기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교회의 부흥을 기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 한번 둘러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막 살아나고 부흥하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우울해 있다가도 그걸 보면 막 가슴이 뛰고 기쁨에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풍성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있습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받은 성도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남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은 남한테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남한테도 멍에를 씌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사람을 막 짓누르는 멍에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율법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율법의 지도자들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이 랍비들은 자기네들이 과거에 너무 못 지켰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D 100년 전부터 아키바라는 랍비, 유명한 랍비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기준을 완화한다.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 하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제부터 51% 반에 조금만 더 지키면 천국 가는 길에 문이 열린 것으로 믿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굉장히 완화한 것이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율법의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멍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레위기에서 말하는 식사법을 지키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지장 없어요. 오직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멍에를 씌우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멍에 씌우지 말라. 지금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도 안 지키려고 했던 건 아닐 거예요.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민수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맨 혼쭐난 얘기만 나오잖아요. 사사기도 그렇고 열왕기상하도 그렇고 맨날 혼나고 자, 자기네는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아니 이방인은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거 하나로 그냥 구원받았다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기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구원받았는데 구약 성경을 봐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나. 근데 너희들은 그때 맨날 죄만 짓고 있었는데 뭔데 너희들은 아멘 하면 그냥 다 구원받았다. 너무 쉽다. 구원의 조건이. 그러니까 다 하라는 거 아니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식사법을 지키고 할례를
할 일은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나는 젊었을 때부터 나는 시집 와가지고 이 집에서 말이야 평생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도 요만큼은 고생해야지.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나 똑같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 성도라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 아멘 믿습니다. 다 용서받았는데 그 덤태기를 그 멍해를 며느리한테 씌우겠습니까?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나오기 쉬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전날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은 숙취 상태에서 예배 보러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술 냄새 풍풍 풍기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 그런 사람이 교회 나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얘기 못해요. 제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집사 때 그렇게 새벽 4시까지 술을 먹고 9시 예배에 나와서 술 냄새, 그러니까 찬송을 하려니까 막 술 냄새가 막 팍 나고 거기다 담배 냄새까지 났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냥 콕 입을 틀어막아서 당신이 집사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당신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험 들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터석 주저앉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렇게 목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죄가 많기 때문에 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죠.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고맙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 다 죄인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의인인 척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제가 서울의 양재에 있는 어떤 분으로부터 우리 오늘의 교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메일을 보니까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무슨 죄를 졌는데 굉장한 죄를 졌는데 이 죄의식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듣고 뭐 설교를 듣고 해도 기도도 안 되고 막 이 죄책감이 막 시달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무래도 이게 해결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는 거예요. 질문이. 그런데 이분이 문제는 처음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이단을 믿었어요. 처음에. 이단에 잘못 빠져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처음부터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 들어왔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구원파 신앙이에요. 구원파. 예수를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죽을 때까지 모든 죄는 일거에 딱 한 번에 아멘 다 끝났다는 거지. 이제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슨 죄를 지어도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그렇게 뻔뻔한 거예요. 배가 침몰하는데도 사람 죽이는 거 내놓고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가 모든 죄를 앞으로 거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아무 짓을 하고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진리같이 믿어져. 완샷에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완샷에 다 해결된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배워야 되는 거죠. 로마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는 다 씻음 받았고,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용서해 줬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것까지 다 하니까 또 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부터 진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먼저 그 구원받은 용서의 은혜와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되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다른 지금 베드로가 지금 사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멍에를 쥐지 말라. 멍에를 지우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남한테도 멍에를 지우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자매처럼 자신에게도 멍에를 지우지 말라.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책감에 시들리면 안 되죠. 그 자매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 용서함에 대한 그 사랑의 체험과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말로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 아는 것으로 암만 해도 이 안에서 나오는 이 양심의 가책과 그 고통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 직장 생활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 성령의 체험이 필요하다. 그것을 첫 번째 사모하되, 그러나 주님은 참 감사하게도 그냥 우리에게 체험이 없으면 그럼 우리가 못 믿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니에요. 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은혜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맞아,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다 지어주셨으니까 주님께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걸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자책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않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쩌다 자다가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그냥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문득,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뭔가 불안해. 갑자기 뭔가 막 불안해. 이상해. 그죠? 왜 그럴까요,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뭔가 막 불안하고 뭔가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막 갑자기 들 때가 있어. 가만히 있는데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왜 이러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무슨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왜요? 주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께로 오라는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멀리 어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주님 감사해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온지 몰라요. 전 여러분이 절대로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막 불안하게 하고 무슨 일 때문에 이거 못하면 막 당장 죽을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주님은 여러분을 한시도 쉼 없이 그래서 뭐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 몽골군이 어떻게 유럽을 제패했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몽골군은 아주 가볍게 무장하고 말을 잘 빠르게 움직이는 기동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국가들이 그냥 몽골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가 갑옷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에 가서 중세 갑옷들 보세요. 정말로 쇳덩어리로 만들어 저걸 입고 어떻게 움직였나 할 정도로. 그래서 졌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내 영혼아 평안할 지어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변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거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변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베드로가 지금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도 변했고 저도 동일하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들에 대한 보수적인 이런 사고를 바꾸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교회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이 교회의 중심 리더였던 베드로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먼저 변했어요. 베드로 근데 굉장히 변하기 힘든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 번 만났고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온갖 체험을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아주 그냥 이 머릿속에 딱딱히 바뀐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음식법 이것만큼은 절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베드로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먹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버팁니까? 저렇게 부정한 짐승,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 했던 저 부정한 저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집 부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 부리던 사람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이 먹으라는 것이 바로 이방인을 갖다가 받아들이라는 것이구나. 그것을 성령의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생각이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베드로의 삶이 확 바뀐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 너는 서로가 아주 애매한 약속을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 너는 유대인들의 사도해 나는 이방인 사도할 거야. 애매한 조약을 맺었거든요. 둘 사이에. 근데 이때부터 베드로가 나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겠다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들도. 그러다가 이 음식 사건의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루살렘의 모든 이 초대교회 종교지도들 다 모인 곳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체험한 간증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이것을 그 형제들에게 그 이 멍에를 지우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과 우리도 동일하게 오직 예수의 은혜로 그 용서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 이외에 다른 아무 조건도 붙이지 말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간증이 이 초대교회 교회를 바꿨고 또 이 선교의 방향을 막 180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선교의 문이 확 열리고 이 한마디의 간증으로 한 사람의 변화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지도자를 변화시킵니다. 지도자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지도자의 삶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미국 교회들이요, 미국 내에 있는 인디안들을 되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기네들은 백인이고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인디안들은 생긴 것도 동양 사람 같이 생긴, 벌써 다르잖아요, 그죠? 야만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19세기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시 미국의 교계의 최고 지도자였던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설교자,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인디안에 대한 편견. 이분도 인디안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편견을, 생각을, 사고방식을 깨트려버리자. 그때부터 미국에서 인디안들에 대한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해서 프랑스와 이 독일의 교계가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 못할까. 그래서 노예를 한 거예요. 노예로 부려먹은 거예요. 같은 형제라고 빌레몬서에서 나온 대로 형제로 생각하면 노예로 부릴 수 있습니까?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시커매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변화시켰느냐? 당대의 유럽의 최고의 신학자가 슈바이츠예요. 슈바이츠는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올겐을 잘 치는 오게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올겐 연주를 해서 한 번에 막 100만 불씩 모금하고. 어쨌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꿨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삶을 바꿨더니, 그 사람 한 사람에 헌신했더니, 물론 그 사람의 신학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자유주의 신학자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 한 사람이 바뀌니까 유럽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먼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지도자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자, 동시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이 정도로 부흥한 것, 첫째는 사실은 이 목사가 자랐다는 것보다 이 온누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사실은. 이 하목사님의 큰 그 우산 아래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만 되는 건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서 이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부흥합니까? No!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변했고 여러분의 삶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4년 반 전에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은 전부 서로를 막 비난하고 싸움박질하고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큰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 누구한테 어떤 집사님은 제가 만나기도 싫어요. 말만 들었다 하면 이렇게 서로 막 이러고 있을 때요.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해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새벽을 깨우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서울 가면 얼마나 자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너무 잘 알려져갖고, 보는 분들마다 너무 칭찬해서 제가 거꾸로 좀 이렇게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옛날에 평신도 때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은혜에 충만했는데,
바로 그 용서의 은혜, 용서의 사랑에 대해서 늘 민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전도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늘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고, 지금도 조금은 있지만 근데 많이 둔감해졌어요. 그 사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거꾸로.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목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전해야 되니까 이 준비하는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목사들이. 그나마 저는 늘 새벽을 깨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엔 기도할 시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에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2장에도 나왔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저는 그것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 이 부흥의 견인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용서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부흥을 기뻐하는 자 되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